2000년 전에 요한도 외적으로는 로마라는 황제가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고 황제 숭배를 하게끔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요, 교회가 막 혼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때 요한은 성도님들이 제발 기본을 붙잡고 기본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편지를 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제발 이해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제발 좀 기억해라 하면서 오늘 3장 1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질문해 보면서 우리 1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1절에 어떤 단어로 시작할까요? 보라. 그죠, 보라.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한글로 봐서 그냥 보라 하고 그냥 넘어가는 때가 있지만 원문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어떠한 사실,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라. 반드시 이해해라. 반드시 확신 가운데 거하라. 이런 뜻이 보라입니다. 한 번 더요. 보라. 이것은 반드시 알아라.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라. 반드시 이것을 잘 내재화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요한은 뭘 보라고 한 걸까요? 뭘 알라고, 뭘 이해하라고, 뭘 확신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제발 좀 이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잘 만들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본질이 없는데 열심히 활동하면은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종교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프로그램 따라서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본질 알맹이 그 사랑이 없으면 다 껍데기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종교 생활하지 말고 본질을 잘 잡아서 이걸 네 것으로 잘 만들어서 온몸으로 좀 잘 펼쳐라. 이런 뜻으로 보라는 거죠. 그 사랑 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랑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는 다 죄의 종이었어요. 사탄의 종이었어요. 어둠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고 나서는 우리는 이제는 신분이 바뀐 겁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어떤 신분으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신분의 변화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딱 받아들여졌을 때 우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런 신분을 갖게 되었어? 라고 감격이 있냐는 거예요. 감동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현 시대에도 왕족이 있습니다. 그죠? 중동에 가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다 왕족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한 유튜브를 봤는데 10대인 것 같아요. 화평이 나이 정도 됐나요? 어떤 친구가 갑자기 막 금목걸이를 탁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차를 못 타는데, 운전을 못 하는데도 차가 몇십 대가 있고, 막 엄청나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생일이 되면은 해외에 유명한 연예인들 불러서 막 파티도 여는 거예요. 이걸로 막 자랑하면서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그 나라의 왕가의 자녀였던 거예요. 표정이 얼마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내려다보는지요. 그리고
어른들 만나는데도 얼마나 막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막 만나는지요. 막 예우 하면서 만나는 것처럼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10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른을 만나도 뭔가 막 자신감이 있지? 응? 버릇이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버릇이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당당했던 거예요. 막 요맨 하면서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어린 친구가 뭔가 그냥 이렇게 자신감도 있고 막 돈을 막 쓰는데도 막 당당함이 있고 어디서 이런 당당함이 나올까? 하나예요. 신분이죠. 그가 갖고 있는 신분, 그가 갖고 있는 왕의 자녀라는, 왕가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권력, 그가 갖고 있는 재력, 이것을 막 펑펑 써대면서 살더라고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뭐 자신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는데 질문은 당당하시냐는 거예요. 재력과 권력이 없어. 우리가 재력과 권력이 없어서 조금 당당함이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왕의 자녀처럼 당당하냐? 자신감 있냐? 만물을 지으신 분,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의 우리는 자녀예요. 그 자신감 있냐고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왕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것이 있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그들이 나음을 입을 것이고 새 방언 즉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을 것이고 뱀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는 이 놀라운 힘, 놀라운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거 사용하고 계세요? 당당하게? 네. 당당하게 하늘의 것으로 누리면서 살고 계세요? 우리 1절에 이거 하나 정말 요한이 너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사님, 성도님, 청년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고 있냐고요. 비참하게 살고 있지는 않냐고요. 왜 불안해요? 왜 걱정이 여러분의 삶을 덮어버렸어요? 왜 염려가 찾아와요? 그거 다 째째한 것들인데 계속 그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나의 당당함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당당해라. 자신감을 좀 가져라. 너는 왕가의 자녀다. 세상 왕가가 아니라 내 왕의 자녀다. 그래서 너가 하는 한마디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힘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제발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2절로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고 있으니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한번 강조해 주죠.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서 그가 나타나실 때, 즉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와 같은 줄을 안대요. 같다라는 이 단어가 참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고요.
이 같다라는 단어는요, 동일한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동일한 상속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 동일하게 우리도 받는다고요. 하늘의 것을 동일하게 우리도 취한다고요. 그 유산 내 것이라고요. 신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땅의 것을 잠깐 내려놓고요, 하늘의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위대한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유산을 받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러면 그 상속은 뭡니까? 좀 어떻게 좀 빌딩 좀 받습니까? 좀 몇십억 좀 소유하게 됩니까?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비유해 주는데, 온갖 청옥생 금은보화로 그 나라가 휘장되어 있다. 뭐 이건 뭐 상징적인 의미겠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의 상속자들인데, 21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런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즉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인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천국 이야기가 막 그림 그려져요. 21장 마지막 절에. 그리고 이거 다 네 거야. 그 영광스러운 거 다 네 거야. 세상에 뭐 엄청난 막 돈 많은 사람들 이거 견딜 수도 없어. 이 하늘의 세계 것 다 네 거야. 너는 이 상속 받은 자야. 나랑 위치가 같아.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자부심입니다. 이 땅에서 뭐 째째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영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100년 사시는 여러분의 인생은 뭐와 같을까요? 이슬? 사실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70에서 100년은 먼지도 안 돼요. 먼지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먼지와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영원히 들어와 버렸어요. 천국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영원한 삶이거든요.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은 먼지고, 먼지가 끝나면 잠깐 자다가 영원을 살게 됩니다. 영원한 삶에서 여러분은 놀라운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것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제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즉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1,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리심을 이미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나중 부활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내일 아침에 새날이 시작될 때 또 나는 죽고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은 날마다예요. 날마다 부활한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고, 날마다 위의 것으로 채워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도여,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어떻게 하래요? 찾아야죠. 위의 것이 뭔가 계속 찾아야죠. 하늘의 것, 그 놀라운 세계의 것을 또 누리고 내일 또 누리고 모레 또 누리고 누려도 끝이 없는 게 위의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골로새서 말씀 그대로 따오면 땅의 것이 무엇이고 위의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땅의 것이 뭐냐? 3절에서 10절의 말씀에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11절에서 12절에는 위의 것인데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땅의 것이 뭐라고요? 죄. 위의 것이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다니 죄는 불법이니라 죄짓지 말아라.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끊임없이 성도를 미혹하게 하는데 그거 당하지 마라. 이거 다 땅의 것들이다. 여러분 저는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까지 딱 좋았는데 이게 왜 죄랑 요한은 연결시킬까? 끊임없이 우리가 죄 하면은 무슨 생각하냐면 도덕적인 거 생각해요. 미워한 거, 판단한 거, 도적질하는 거, 윤리적인 어떤 죄들을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죄는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그 죄를 짓지 말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정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교육, 하나님 없이 살아내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문화, 이거 다 죄의 흔적들입니다. 그거 따라가지 말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죄는 불법입니다. 불법이 뭐예요? 법에 어긋나는 거죠. 정확한 의미는요. 없다라는 단어와 율법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불법이에요. 뭐가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뭘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누가는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럼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들은 다 불법이에요. 죄의 흔적들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이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특별히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씨가 있다고요.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목사님 저 죄 지었는데요. 어떤 죄요? 저 미워했는데요. 우리 주님은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털어내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죄의 개념이 율법적 죄랑 개념이 아니라는 거. 너 안에 씨 있냐? 이거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씨 없으면 죄야. 네 안에 말씀 있냐? 없는데요. 그게 죄야. 네 안에 예수 있냐? 없는데요. 그게 죄라고. 제 안에 예수 있는데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성장해 가자.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서 위의 것대로 살아가자. 주님, 위의 것은 뭡니까? 11절입니다. 11절에 그 위의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위의 겁니다.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 공동체 안에 교회가 너무너무 혼탁했습니다. 분열이 생겼어요.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지금 세비순교회 개척교회로서 서로 돌봐주시고 챙겨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음식으로 함께 서로 섬겨주시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혹 상상해 보세요.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또 다른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10명, 20명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막 예를 들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우리 교회에 좀 뭐 좀 해봐야지. 뭐 이것도 좀 만들어 봐야지. 그런데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이 저랑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거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워서 갑니다. 아이, 그래도 건물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헌금으로 이웃을 섬기고 또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에이 하면서 막 그들이 갖고 온 가치를 가지고 부딪혔어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땅의 것을 추구하면 안 돼. 그런 걸로 다투면 안 돼. 그럴 때 그런 영혼들이 왔다면 어떻게 해주라고요? 사랑해 주라고요. 돌봐주라고요. 너는 곧 나다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내는 것이 진짜 공동체야. 진짜 연합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확장해 보십시오. 요즘 교회가 장난이 아닙니다. 교회와 교회도 지금 분열됐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 이제 가까이 하시다 보면, 이 교회 목사님과 저 교회 목사님이 동일하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다투고 있고 막 싸우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없이 직분을 받았다면, 그거는 우리가 치열하게 막아내야 되겠죠. 저도 어떤 한 목사님의 시위하는 모습, 전 어떤 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데 왜 나가서 막 그렇게 교회를 갈라놓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예수님 정말 계시나?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의 가치 때문에 부딪히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절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당당합니다. 자녀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당당함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고, 당당함으로 서로 품어내시고, 당당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이름으로 축원합니다.